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만큼 기대하는 것이 없고 또 기도하는 것만큼 낙심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팀 모임에서 이런 기도 응답이나 팀 모임에서 간증들을 하다 보면 나만 빼고 다들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정체될 때 우리 마음에는 섭섭함과 실망함과 더 나아가서 원망함까지 듭니다.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닥 열심히 하지 않는 청년들은 실망도 잘 안 해요. 양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양쪽으로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한쪽은 하나님께고요, 한쪽은 자기 자신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참 서운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하기엔 그렇지만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지 않게 신앙생활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줘야 될까요? 많이 해서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기도 시간과 비례한다면 저는 오늘부터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기도만 할 겁니다. 밥도 대충 먹고 기도만 할 거예요. 제 아내도 만약 이렇게 집에 안 오면 연락이 올 것 같아요. 남편 아직 기도 응답이 안 됐어. 집에 올 생각은 하지 마. 이렇게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혹은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아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많이 말씀하셨죠. 진심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간절함. 여러분, 인간의 간절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선한 게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참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우린 정말 진심으로 선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는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못 들으셨을 거야.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니까 내 기도는 못 들으셨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신경 안 쓰겠지. 나는 아이니까, MBTI 아이요. 나는 아이니까 주여 외치자고 할 때 항상 한 템포 늦게 해요. 한 템포 늦게 하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좀 묻히게. 너무 자신 있게 하고 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길게 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방언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못 들으셨을 거야. 하나님 나를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해야 충분히 기도한 것일까요? 또 어느 정도 기도해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절박하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주여를 외칠 때 몇 데시벨 이상으로 하면 정말 더 잘 들어주실까요?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도 결코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실망, 그리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기도라는 하나의 큰 주제, 신학이 있을 정도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2차례밖에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무려 9차례나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본문이 나옵니다. 또 다른 복음서들보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도에 관한 비유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1장은 누가복음에서 기도를 가르치는 하이라이트 장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같은 주제를 2번 이상 언급하면 강조라 그러죠. 누가복음 11장에는 기도를 무려 3번이나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기도, 외우는 방법이 참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11장. 네. 그죠? 이런 것에서 좀 이렇게 11장의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익숙한 기도입니다. 1절에서 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기도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핵심 단어는 첫 단어에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원문의 첫 단어는 아버지, 파테르라고 부르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놓치면 기독교의 기도는 모든 종교에 있는 신에 대한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절대자의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우린 누가 되죠? 자녀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개념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5절에서 한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세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여러분 혹시 어떤 좀 무서운 데 갔을 때나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외우는 주문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포영화 볼 때 주기도문 외우시는 분도 봤어요. 이런 주문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5절에서 8절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비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라는 이 수사적인 문구로 비유를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이 비유가 어떤 수수께끼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의 이야기여서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근데 재미난 상황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자, 너가 어느 날 너의 친구를 한밤중에 찾아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왜 찾아갔냐면 밤중에 쉬고 있는데 여행 중에 친구 한 명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근데 집에 대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행 온 친구를 잠깐 집에 두고 동네 친구를 찾아가서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빵 3덩어리를 요청했다라는 것이 5절과 6절의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빵이 아니라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 이 친구도 빵을 구하러 나선 거죠. 7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밤중에 찾아와서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빵을 달라는 친구에게 이렇게는 대답하지 않을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7절을 설명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빵을 요청받은 집에 있는 친구의 속마음인 거예요. 7절이. 진짜 귀찮다. 문도 잠궜고 아이들도 방에 누워서 내가 빵을 챙겨주려고 일어나면 반드시 아이들이 깨서 또 재워야 되는데 짜증난다. 이렇게 말하며 거절할 친구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집에 있는 친구의 속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거절하고 싶어도 이렇게 거절을 못 한다는 거죠. 속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결국은 애들 다 깨워가며 빵을 주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좀 갸우뚱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도 2023년을 사는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그렇죠 예수님, 당연히 다 깨워서라도 줘야죠. 제자들도 여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살짝 봤을 때는 좀 쉬워 보였는데 설명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 21세기에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여행 중에, 그것도 밤중에 친구 집 찾아가서 밥 달라는 것이 얼마나 큰 민폐인가요? 그것도 이상하죠. 또 밥을 못 먹었다고 이웃에게 찾아간 친구도 이상해요. 그럼 밥을 꼭 한밤중에 먹어야 되나요?
좀 참을 수 있잖아요. 몇 시간만 참으면은 6시간만 참으면 아침이 돼서 떡을 해줄 텐데, 빵을 해줄 텐데. 아니면 그때 빵을 좀 구하러 가면 되잖아요. 친구야, 빵이 좀 없는데 이 베개를 부여잡고 잠깐 자면 허기진 것 좀 달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러한 상황을 모두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이상해요. 이 비유가 쉬운 비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전통적으로는 끈질기게 구하라는 기도라고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 이 간청한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 9절을 보면 우리가 유명한 9절이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는, 마치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구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이런 방법으로 이 단어로 해석을 해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친구는 끈질기게 빵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만 요청했어요.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문을 막 두드리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빵을 좀 달라고 부탁했다라는 뉘앙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리즈가 없다고요. 이 단어는 2인칭 명령법입니다. 빵 좀 내놔. 네, 자고 있는 친구한테 가서 당당하게 빵을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친구야, 그 빵 좀 내와봐. 그리고 끈질기게 구해서 만약에 친구가 빵을 준 것이라면 이 비유에서 기도하는 자는 떡을 요구하는 친구가 되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집안에 있어서 결국은 빵을 주는 친구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렇게 매칭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쪼잔해지지 않을까요? 보세요. 7절에 보면 귀찮아서 핑계거리를 찾는 친구의 독백이 나와요. 얘 귀찮은데 이거 주면은 또 이거 먹고 또 나중에 또 그냥 돌아설 텐데, 애도 깨우고 또 울면 재워야 되고 짜증이 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못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속마음이 좀 조잔하잖아요. 안 그래요? 네. 하나님 이렇게 주신다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기뻐함으로 주시고 풍성함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이 비유에서 빵을 주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라면 마지못해 주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속마음을 몰래 들어요. 그리고 우리 손에 빵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찝찝할까요? 나 참 더러워서 안 먹어야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럼 자, 비유를 다시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선입견을 좀 없애야 되는 것이, 여행 중에 이 밤에 찾아온 친구가 무리한 것이 아니고요, 또 이 친구를 위해 빵을 구하러 다닌 친구의 행동도 무례한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황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놨겠죠. 하지만 손님이 몇 시에 오든 고대근동 문화에서 주인은 당연히 환대해야 됩니다. 이것은 곧 주인의 명예, 주인을 통한 그 마을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예와 수치 개념은 21세기 도시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근동 지역에 부족 단위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고요, 명예를 지키지 못해 수치를 당하면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 당하면 이사 가면 되지요. 여러분, 그 이사가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마을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생존권이 거의 박탈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생존권이 박탈이요. 마을이라고 하면 고대근동에서는 우물을 중심으로 형성되거든요.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며칠 있다가 죽게 되는 거죠. 한밤중에 손님을 맞은 친구는 이 손님을 반드시 환대해야 됩니다.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떻든 행동으로 반드시 환대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집 냉장고는 비어 있습니다. 24시간 교회 앞에 이마트 편의점도 없어요.
그리고 먹다 남은 빵을 주는 것도 더 큰 모욕이기 때문에 온전한 빵 한 덩어리를, 빵 세 덩어리를, 한 세 덩어리가 한 끼 정도의 식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줘야 됩니다. 이 지역에서의 먹는 빵은 수분기가 없는 좀 딱딱한 빵입니다. 좀 많이들 드셔보셨죠? 딱딱하고 좀 맛이 별로 없지만 맛있은 척하는 그런 빵이요. 네. 그래서 매일 빵을 굽진 않아요. 한 3일에서 4일 정도 한번 빵을 구워 놓습니다. 집안의 인원 수와 또 이것을 며칠간에 먹을 것을 계산을 해서 빵을 굽습니다. 또 이 당시에 마을 수는 크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서 불이 올라오면 저 집 빵을 굽는구나 오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저 집에 가면은 온전한 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그 집 찾아간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냥 오늘 아침에 이제 연기가 올라왔으니 오늘 빵을 구웠던 거죠. 그리고 자기 집에 온 친구가 당당하게 온 것처럼 이 사람도 떳떳하게 빵을 요구합니다. 2인칭 명령법이요. 빵 좀 내와. 설명을 한 거죠. 친구가 찾아왔어. 먹을 게 없어. 환대해야 돼. 너의 집에 있는 빵을 좀 내와. 내가 다음날 아침에 빵을 구워서 갚을게. 빵을 구하는 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빵을 빌려준 친구 그리고 그 마을의 명예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요. 당연히 빵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려고 누웠던 친구도 7절에 귀찮음을 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상황이 그 당시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불편한 상황이 있다고 해도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개인과 마을의 명예를 위해서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돼야 될 단어가 하나 남았습니다. 8절의 간청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이 단어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간청하는 자를 빵을 구하러 온 친구로 보고 빵을 준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이 친구가 좀 집주인의 미적거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며 빵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실제로 본문에는 한 번만 요구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가들은 8절의 이 단어를 바탕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이 비유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청하다, 헬라어로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 당시 기록된 수많은 문서에서는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평생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비유, 어떤 학자들은 인물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연구한 이 스노드그락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고대 헬라어 문헌이 담긴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258개의 이 단어가 쓰인 문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8절의 긍정적 해석을 의존하는 해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명백히 부정적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후대 성경 해석자들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직접 당당하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의 모습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씌워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어떤 문헌을 딱 우리가 발견했는데 아이가 할아버지의 머리를 쥐었다는 이제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이 이 아이의 무례함이 분명한데 우리는 아이가 할아버지하고 장난한 거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면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무례함, 무자비함, 수치스러움. 그럼 이 단어는, 이 8절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합니다. 이 친구가 진짜 친구여서 찐친이어서 기쁨으로 주지 아니할지라도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명예 때문에서라도 일어나서 주지 않겠느냐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던 친구가 빵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날 이 마을에서 자신이 한 부끄러운 행동이 소문이 납니다.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 일어나서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는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끈질기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구한 데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일까요? 저는 3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지 않은 음식이나 유익하지 않는 것들을 아무리 울고불고 농성하며 애타게 달라고 금식하며 달라고 해도 저는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는 모르죠. 아이들은 지금 당장에는 좋은 것인데 이것을 계속 먹거나 이것을 계속 접하게 되면 유익하지 않는 것을 아버지는 알기에 아무리 농성을 하고 이틀을 울어도 3일을 울어도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왜요? 누구보다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니까요. 여러분, 이 비유는 응답받는 비결을 가르치는 비유가 아니에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끈질기게 구하라는 비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도의 방법은 이교도들이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학대하기도 하고요, 자해하기도 합니다. 제 진심을 알아주세요, 신이시여 내 진심을 알아주세요 라면서 자해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이교도들의 기도 방법이었습니다. 간절함을 알아달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너무 이기적인 기도잖아요. 만약에 제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제가 안 준다고 해서 스스로를 학대하면 부모의 가슴에 얼마나 못을 박는 행동입니까? 너무너무 슬플 거예요. 그럼 그러한 행동이 결코 간절함이나 진실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요, 사람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마지못해도 떡을 주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시고 온전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후하게 주지 않겠느냐,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겠느냐라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어떤 분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구하는 것이 우리는 당장 모르잖아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맞습니다. 정말 그것이 절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익하고 선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끝까지 복이 될지 아닐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 신앙 여정에 복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무응답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찮아서도 아니고, 들어주기 싫어서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입술에 나서 나오는 기도에 제 스스로가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제 스스로는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다해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거든요.
대신 저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외치는 기도문에 신뢰하지 않고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다는 것에 저는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물론 저도 풀리지 않는 수많은 신앙의 내용,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청년을 살려달라고 온 교회가 수달간, 몇 달간 기도했는데 마음으로는 살려주실 것 같다 확신해서 감사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그 청년을 데려가셨나요? 하나님, 왜 그 자녀의 아버지를 그렇게 허망하게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왜 그때 제 앞길을 막으시고 여기로 트셨나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우리의 인간됨을 살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를 알 것이고, 또 수많은 물음에도 고개가 끄덕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인데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도 수많은 기도에 낙심하시고 좀 실망하시고 또 풀리지 않은 수많은 기도에 꿍하며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 기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간절하게 끊임없이 매달려 기도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그 기도가 비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기도에 무응답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혹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기도를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를 덜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이 비유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1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면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그냥 매일 매 시간 우리 입에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끊임없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위선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무지막지하게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기도에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확신을 갖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요, 이 비유는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신다라는 주기도문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집주인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속마음과 좀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겉과 속이 동일합니다. 주기 싫은데 얘가 이것까지 안 주면은 신앙 잃어버릴 것 같고 마지못해 이러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도 내 앞에서, 우리 앞에서 맹렬히 싸우며 나가시는 전사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면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 지금 선두에 서서 영적인 전투를 우리 앞에서 먼저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미지가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 앞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치열하게 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래도 가끔 질까요? 만에 하나 10만 번 싸우면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이 질까요?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 아들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여 이 잔을 원하시면 옮겨달라는 그 기도까지 외면하시고 나를 택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너무 섭섭해하진 마세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수많은 물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약하고요.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나 스스로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시고요, 무지막지하게 기도하시고요, 당당하게 뻔뻔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뒤를 쫓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대만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날씨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누구보다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서도 내 앞에서 선두에 서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싸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진심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욕심을 진심으로 포장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선하게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대만 선교를 하나님 아버지께 갑니다. 4년간 하나님 그 땅, 하나님 아버지시여 밟지 못한 그 땅을 밟으려고 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일기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물러가게 하시고, 태풍의 모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를 붙들어 주시고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3일의 선교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긍휼을 여겨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의 물고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싸우심을 믿고 더욱 담대하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타지에 잠시 떠난 성도와 그 가족들 위에, 선교 준비에 애쓰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홍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 땅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